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의문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또 아버지께서 늘 예수님 안에 계시고 이랬던 분인데 굳이 결심까지 해야 했을까? 결심 없이도 모든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고서 올라가신 거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도 결심이 필요했다. 이런 뜻인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자적으로 한번 뜻을 생각해 보니까 결심이라는 게 묶을결, 마음심이잖아요. 마음을 단단히 잡아 묶는 겁니다.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게 묶어버리는 거.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중간에 어려운 일이 좀 생길 때마다 자꾸 변덕을 부리게 되고 딴소리 하게 되고 오락가락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 한번 먹은 뒤에는 그 먹은 마음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는 것 같은 이것이 바로 이제 한자적인 의미의 어떤 결심 이런 뜻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거는 이 고난의 길이잖아요. 거기로 올라가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심을 하고 올라가신 거다. 그리고 결심한 뒤에는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그 뒷부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랬더니 하신 말씀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이 사람한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했던 그 당시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굳게 결심하셨다고 이렇게 번역을 한 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자적 의미와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결심이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스테리조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결심을 한다 이런 뜻보다는 굳게 한다, 굳건하게 한다, 견고하게 한다 이런 뜻의 말이에요 원래. 그리고 이 말이 쓰인 곳을 제가 쭉 찾아보니까 이 말이 관계성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 상황이에요. 연약한 존재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그러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 버리더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안 버릴 거다. 장담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뒤에 그렇지만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때 굳게 하라 이 부분이 이제 스테리조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배반한다 해도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 말고 네가 그 연약함에 대해서 알게 된 뒤에 그리고 다시
날 향한 사랑을 회복한 뒤에 네가 그때 할 일이 있는데 그 연약한 자들을 네가 굳게 해줘. 견고하게 해줘. 이게 스테리조란 말이 여기서 그렇게 사용된 말입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또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쓴 편지에도 나와요. 이 같은 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한 뒤에 바울이 바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하는데 그게 뭐냐?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그들을 견고하게 하려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도 바울 자신도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했는데 여기서도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하는 것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다 하는 이 부분이 같은 말이에요. 스테리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바울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려고 디모데를 내가 보내려고 한다. 같은 말이에요. 스테이죠. 그러니까 다 이것이 관계 가운데 관계성을 전제로 견고하게 하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고 서포트 해주고 이제 이런 의미로 쓰이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이러한 뜻을 가진 말을 굳게 결심했다는 이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을까? 이런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경우 누군가와 더불어 관계적인 맥락 가운데서 더불어 함께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상황은.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신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직후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을 비로소 그때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이후의 상황들은 더 가관이에요. 제자들은 지금 메시아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까 분명히 왕이 되실 거다. 그러면서 벌써부터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툼이 일어나고 또 어떤 여인이 찾아왔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인데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주여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일종의 이거 청탁 아닙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의 우편 좌편이 된다는 것도 몰라. 이 사람들은 뭘 의미하는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자신 있게 할 수 있나이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거를 관계적인 맥락 속에서 스테리조를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거 자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더불어 함께 그 뜻을 나누고 또 그러한 쉐어링 가운데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럼에도 성경은 이 같은 말, 스테리조라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럴까요? 분명히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을 뜻하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혼자였던 적이 없어요. 혼자 계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늘 누군가와 동행하셨어.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 심지어 결심을 할 때에도 예수님 혼자 결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점 하나. 우리도 살다 보면 때때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그 뜻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을 때 더불어 함께하며 그 뜻을 더욱더 깊이 하고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할 만한 상황이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걸 잘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대에 적당히 맞추면서 가게 돼요. 그것이 쉽고 안전한 길이니까. 그 견고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빠져 있었더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히 되셨을 겁니다. 왕이 되달라고 사람들이 부탁을 했을 때 아마 냉큼 그러셨을 거예요. 예수님. 그렇지만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님 혼자가 아니에요. 늘 서포트를 받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하고. 그래서 그렇게 견고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꿈과 계획과 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이거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를 적당히 타협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그 길을 가되 그러나 서포트를 받아야 돼. 누구한테? 사람 중에서는 못 받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살면서 수없이 결심하고 또 결심을 했는데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네? 아침하고 점이 틀려. 그거 솔직한 말씀이야. 그렇게 살면서 결심을 많이 했는데 실패한 적이 참 많았는데 많은 게 아니라 뭐 죄다 그랬지 사실은. 원인이 뭘까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결심이라고 했던 것들은 나 혼자서 결심하는 수준이었다. 묶을결 마음심, 내 마음을 묶어두는 정도의 차원이었기 때문에 안 됐구나. 원래 결심 그런 게 아닌데 이거를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적인 어떤 관계성 가운데에서 그것이 약해지려고 그러면은 다시 견고해지고
또 강해질 수 있도록 이 과정이 중요한 건데 그 마음만 그렇게 묶어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심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세워가는 과정인데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성 가운데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약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굳게 결심해야 돼. 그거는 나 혼자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늘 동행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한두 시간 전과 지금이 다른 거죠. 아무리 결심을 해도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관계성을 떠나있기 때문에 나 혼자 그걸 버티려고 하고 묶어둔 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아무리 굳게 결심한 결심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결심이 느슨해지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절대. 그러고 보니까 이 결심이라는 게 곧 기도구나. 결심이라는 게 곧 공동체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고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또 아버지와 성령과 늘 함께 하셨던 거구나. 가시는 길에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것도 그래서 그랬구나. 혼자 굳게 결심한 것 같지만 계속적인 서포트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손에 쟁기를 들고 자꾸 뒤를 돌아봤던 이유, 결국 그건 혼자였기 때문이구나. 결심이라는 게 함께 가는 건데, 그래, 함께 가자. 매일 매순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더불어 또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자. 스테리조 하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을 마음에 두고 오늘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내 결단 가지고는 안 되니까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 나랑 더불어 함께 해. 그러면 you can do it. 그래서 우리를 저 성찬을 통해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시고 다시 모셔드리시고 여러분이 혼자 결심으로 안 되는 거 이제는 이 관계성 가운데서 멋지게 한번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성찬을 받읍시다.